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가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아마 우리 베델교회 또 임직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룻기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또 이미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설교가 아니라 조금 아카데미칼한 면에서 룻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룻기가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룻기를 지혜문헌, 욥기나 시편 같은 지혜문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체 자체가 이게 산문체의 스토리가 아니라 시와 같은 운율이 있는 운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문체 산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지혜문헌, 욥기나 시편, 잠언 이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셉투아진트, LXX 이렇게 라틴어로 사용을 하죠.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이 룻기가 사실 이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그 일반 서사 그적인 진술처럼 역사로 간주가 돼가지고 역사서로 다시 재편집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 다음에 바로 룻기가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사사들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서로 구분해서 이 사사기 뒤에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이 룻기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예술적으로 절정에 이른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시이면서도 문학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룻기를 구약 성경의 진주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들은 껍데기고 그 안에 진짜 들어가 있는 진주가 룻기다. 다시 말하면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룻기를 설명하는 장치,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조,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뿌리, 근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큰 대서사시가 흘러가는데 그 대서사시의 어떤 근원점, 발원지가 바로 룻기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또 예술적인 어떤 성취 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훌륭한 문헌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쉬운 것은 저희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문학적인 신학적인 평가로만 보게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주해, 원문 원어 성경 주해를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원어 성경 주해를 하는 게 바로 이 룻기예요. 또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어떤 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먼저 번역하는 구약 성경이 룻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이고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룻기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그런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치 이렇게 연애 소설 같은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그런 복음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룻기를 가장 먼저 번역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룻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룻기를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제 역사적인 내러티브, 역사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컬한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이것은 왕정 문학이다. 그래서 로열 그 리터레처인데 왜 왕정 문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제 다윗의 왕가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는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정 작가들의 손을 거쳤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탁월한 작품이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다윗과 솔로몬, 당대 최대의 어떤 시인과 어떤 지식인들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왕정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룻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가 전한 율법을 역사적으로 또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법을 잘 해석한 주석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엘 제도가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법적인 판례이기도 하고요. 또 그 율법의 주석에 관한 율법의 의미에 관한 것을 해설한 해설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룻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118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레위기에 등장을 하고요. 또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고 또 룻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세 권의 책이 레위기, 룻기, 시편, 이사야서 이렇게 이제 네 권의 책이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두 번씩 서너 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룻기의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나오미에게 고난이 닥쳐오죠. 그래서 룻기는 사실 이 고난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데 첫 번째 고난은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은 것,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것이 뭐 우리가 그 신경정신과에서 이야기할 때 혹은 상담학에서 이야기할 때 배우자의 사별이 스트레스 레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의 사별을 100으로 놓고 그다음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다른 어떤 스트레스 게이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회에 있어서는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얘기거든요. 한 3,000, 한 500년까지는 안 되겠네요. 다윗이 BC 1040년이니까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됐다고 해도 한 3,100년 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3,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 당시에 남편의 죽음이라는 거는 굉장한 어떤 큰 타격, 가장 큰 상처죠. 경제권과 소유권, 모든 어떤 사회적인 권리를 상실하는 그런 아픔을 의미합니다. 근데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또 죽게 돼요. 남편의 죽음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죽음을 해치고 나가기 위한 사회적인 어떤 방법이 뭐냐면 아들들이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어머니가 아들들을 의지해서 사는 것인데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상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이 첫 번째 고난이고 두 아들의 죽음이 두 번째 고난이라면 또 한 가지의 죽음은 경제적인 빈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빈손으로 돌아왔나이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경제적인 빈곤도 상당히 큰 고난이죠. 그래서 아마 남편의 병치레 또 두 아들의 결혼, 두 아들의 죽음을 지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고난으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냐? 근데 적지 않은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흉년에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압 이주가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고난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모압 며느리를 맞이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나오미의 죄였기 때문에 고난이 닥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리나 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들을 좀 반박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이 룻기의 저자나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단지 어떤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론, 단순한 인과관계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정말 죄라는 관점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신학자 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모압에서 흉년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 그런 사회가 지긋지긋해서 떠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다. 이게 룻기의 그 사사기의 마지막 단락이 그런 거잖아요. 왕이 없음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런 사회 현상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난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정도로 결국은 이것이 어떤 죄의 결과라고 하는 단서를 사실 룻기 기자가 어떤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중립적으로 간결하게 룻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이건 누구의 죄나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그저 인생에 당한 고난을 기술하기 위해서 기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도 그런 고난이 있죠. 사실 우리가 죄지어서 짓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닌데 그냥 예기치 못한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뭐 지진 같은 거, 그건 자연재해와 같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고난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신정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은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오미의 삼중 고난에 관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난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가 잘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나오미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죠.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어떤 주권, 그것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신정론을 잘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책에서 신정론을 잘 정의를 했는데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나오미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다시 주목합니다. 그럼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고난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경험하셨고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럼 이 질문 한번 그 적어 놓으시고요. 거기 아마 제가 문제 적어 놨는데 이 부분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있다가 소그룹에서 같이 좀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레슨을 그 깨닫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신정론으로 좀 들어가서 정리를 하자면요.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임하는 고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하게 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전부 다 나쁜 뜻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흔히 야 이거 누구 잘못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어떤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권의 세계관, 특별히 남미와 아시아권은 윤리적인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윤리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를 찾는 것이 윤리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대인 관계론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누가 날 저주했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랑 악한 관계,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 왜냐하면 누군가 저주를 걸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중미에도 보면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있는 나라들, 부두교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데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대인 관계론에 근거한 세계론. 또 하나는 어떤 그런 자연, 인과관계론적인 세계론은 환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찾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에서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를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으로 임하는 고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주시진 않지만 죄 때문이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허용적인 뜻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 그 고난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타락한 세상의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예. 그러니까 뭐 지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타락한 세상의 구조적인 악으로.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또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그런 악이 작용하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적 뜻으로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연재 지진이 거기 이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1000년 전에 비잔틴 제국, 기독교 제국이었을 때도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 문화유산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냐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저 이것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악이 있다. 구조적인 재앙이 있다. 이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석의 위험이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또 해석의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난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2-1은 우연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연히. 왜냐하면 이제 이 룻기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표현에 의하면 또 히브리 랍비들이 해석한 것에 의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운명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은 전부 다 accidentally 영어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고로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미크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카라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사용될 때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히브리적인 해석 방법을 구문을 잘 우리가 이해 못하다 보니까 잘못 번역했는데 요즘은 이제 히브리 랍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 같은 이런 축복된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지금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지? 내가 관심이 있어서 억지로
끌려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룻기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툴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섭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sovereign provision, sovereign 하나님의 preparation.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예비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게 하시는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크리스찬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만남이 나중에 어떤 열매들을 또 맺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분, 졸로토비츠라고 하는 분과 슈머만이라고 하는 분이 전부 다 유대교 랍비예요. 슈머만이 이제 독일계 이름이지만 독일계 주이시 절먼입니다. 이분이 이제 14세기에 라브 헐시라고 하는 랍비의 주석대로 이 우연이라고 하는 사상은 유대교 개념과 가장 동떨어진 것이다. 유대교 개념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다.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를 accidentally, 우연히라고 번역하지만 그건 히브리 개념에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녀의 운명이 유일하신 분께서 그녀의 유익을 염두에 두시고 정하신 우연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우연은 accidental 우연이 아니라 그 여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연이 되도록 정하신 그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건 필연이라는 거죠. 운명이라는 것이고. 보아스의 밭에 우연하게 들어간 룻은 이스라엘 왕가를 세우기 위한 하늘의 계획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기독교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유대교 랍비들을 좀 참조하고 유대교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맥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영국 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조명하고 판단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순전히 우연으로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 왕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므로 이 책이 의도하는 바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 섭리라는 분명한 전제임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룻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해석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툴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를 제공해 준다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종교개혁자인 켈빈이 이야기한 예정론과도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다 결정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데도 사용해야 돼. 그런 관점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조자의 주권적인 영역은 전 우주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전지하심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전지전능,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난 일은 없다. 모든 것이 God is in control,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당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밑바탕, 기초를 가지고 룻기를 좀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엘 송사로 좀 넘어가면은요. 이제 1장, 2장은 뭐 이렇게 여러분 쭉 지나가서 이제 3장에서 나오미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때가 언제냐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그럼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가 4월경입니다. 4월에서 5월이 보리추수고 6, 7, 8월이 밀추수고요.
9월, 10월이 무화과나 포도와 같은 과일 추수를 하는 때인데 이 보리 추수하는 때가 4월이에요. 근데 제가 아주 아, 저도 몰랐던 거를 지난주에 들은 게 있습니다. 아담 플레드만이라고 이 근처에 계시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만나려고 이제 찾아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룻기 얘기가 갑자기 나오게 되고 제가 룻기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 몇 개를 드렸더니 자기도 이제 새롭게 배웠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이 또 다르더라고. 왜냐면 나오미가 보리 추수할 무렵에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러는데 저보고 그때가 언제인지 물어보더라고. 그럼 보리 추수하는 4월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 어떤 절기요? 6월절. 그럼 6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절기인데 구원의 절기죠. 구원의 절기. 그러니까 그 6월절에 베들레헴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장치라는 거예요. 거기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보리 추수는 6월절인데 라고 하는 관점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이렇게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할 때 들어가서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서 그러니까 한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기다린 거예요. 예.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걸 알았지만 바로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밀추수 다 마치고 타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5, 6개월을 기다렸다가 1년 중에 가장 부유한 때, 고엘의 속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능력이 있을 때, 그 일을 그냥 무조건 가서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도 잘 살펴서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죠. 예.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고 또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자의 송사를 듣고 나서 바로 룻을 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 룻이 요구한 것은 나를 아내로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주고 나로 재산을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바로 그 추수 타작마당에서 룻을 취한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물을 것인데 만약 그가 무르지 않으면 내가 물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말 의로운 방법으로 가장 법적인 절차를 쫓아서 성문에서 그것은 그 당시에 코트 법원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배심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 일을 의롭게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미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룻에게 베푸는 그 은혜, 또 룻을 안심시키면서 보호해주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법대로 이렇게 풀어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전체적인 이 문학적인 디바이스가 보아스는 가장 의로운 the most righteous man in the Jewish society. 이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이만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문학적인 장치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뒤에 이제 반전이 나오죠.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이런 반전이 또 나오는데 자 이제 4장에 올라가서 이제 고엘 송사가 시작이 되는데 4장 1절에 보시면은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연이 우연이가 아니라 필연이다. 이게 룻기를 해석하는 어떤 그 중요한 해석의 틀입니다. 마침 필연적으로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은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르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거 와서 앉음에 이것이 이제 1장의 간단한 기록인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이제 두 가지 호칭을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호칭이 뭐냐면 그가 말하던 자가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를 히브리어로 보면 바힌네 하고엘 오베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힌네는 바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힌네는 보라, behold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힌네 그리고 보라
하고엘, 그 기업물을 자가, 하는 정관사 더라고 하는 뜻인데 더 고엘이죠. 하고엘. 그 기업물을 자가 오베르, 지나간다.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진술문이 아닙니다. 그냥 서술문으로 보라,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다. 이런 그 진술문이 아니라 사실은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그리고 보라!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금 룻기를 읽는 그 낭송자가 감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외친 거예요. 보라,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도다 라고 보아스가 외친 것입니다. 아마 그 이른 새벽에 타작마당에 나가던 베들레헴의 모든 주민들이 그 기업물을 자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고엘,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 이외에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물을 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레미야 32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하고엘이라는 단어는 그 기업물을 자, the redeemer, 하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돼. 주로 이사야에서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제외한 이사야서와 시편에는 다 하나님이 하고엘이. 근데 그걸 제외한 하고엘이 사람에게 쓰여진 유일한 사례가 오늘 룻기와 예레미야 32장에 그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냐가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의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물을 자에게 그 표현에서 하고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법적인 의무를 가리치는 단어인데, 그럼 법적인 의무 중에서도요, 그 사회 가장 고결한,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그 법적인 의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고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에게 사용됐을 때는 이건 굉장히 존귀한 이름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무슬림들 사회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 무슬림들 가운데 알하찌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알하찌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로 정관사 더를 뜻하거든요. 더. 핫찌는 뭐냐면 순례, the pilgrim. 그러니까 알하찌를 영어로 번역하면 the pilgrim이. 순례자 다녀온, 메카 다녀온 사람을 알하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무슬림들이 감당해야 될 5가지 의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순례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메카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영상들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을 알하찌라고 부릅니다. The Pilgrim. 근데 그런 어떤 그 고대 사회의 법적인 의무를 감당한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 부여가 되는데 바로 그런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힌네, behold, 하고엘, the redeemer, 오베르 is passing by,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존귀한 이름으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국어 표현으로 아무개. 우리 한국어 표현의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김모 씨 아들 뭐 아무개, 그러니까 무슨 익명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표현인데 사실 번역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못된 표현이 영어 성경의 NIV 이런 데 보면 이 아무개라는 단어를 my friend 이렇게 번역했어요. My friend, come and sit. 네. 근데 그것도 완전히 잘못돼. 전혀 헬라어 그 히브리어 원어와는 의미가 다른 그런 표현인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플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플로니 알모니. 그러니까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그럼 플로니라고 하는 의미는 useless thing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useless thing.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그럼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이 뭡니까? 네, 맞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 쓰레기라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플로니는 쓰레기고요. 알모니는
모니는 이름인데 알은 없다라는 뜻, 알모니, 이름이 없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unnamed. 무슨 말이냐면 이름 붙일 만한 가치가 없는, 예, not worthy to be titled, to be named,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지금 아무개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럼 보아스가 하고엘이라고 하는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그 존귀한 친족을 향해서 플로니 알몬이라고 불렀을 리가 없다는 거지. 이런, 예,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이 쓰레기 같은 양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룻기를 히브리어로 듣는 독자들은 이게 뭐지? 왜 이런 단어를 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부를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저자의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보아스가 그 하고엘 기업물을 자를 플로니 알몬이라고 불렀을 리가 없다. 그럼 아마 멱살 잡고 싸움 났을 것이다. 근데 룻기를 기록한 사무엘이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그 이름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 책에서 이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플로니 알몬이라는 단어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분이 기업물자의 책임을 감당 안 했는데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 형제의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않으면 unsandaled, the unsandaled,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하라. 이건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수치, 이게 다윗 가문의 이야기인데 그 왕가의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익명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유대교 랍비들 중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뭔지를 밝혀낸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아스가 그 사람 아니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멜렉, 보아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대 지파의 가장 중요한 세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족장 파보면 한 사람 이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뭐 이렇게 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익명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그 밑에도 보시면 익명성인 것 같지만 이미 이건 심판을 의미한 것이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름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저는 우리 이곳에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하신, 어떤 부르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셔서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하늘 생명책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물론 이 구약 시대랑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르심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책에 이름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그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The Son of God, Daughters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플로니 알몬이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조금 넘어가서 이 룻기의 이제 법적인 송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여기 앉으라 하니까 그들이 앉았다. 예, 이제 법정이 구성이 된 거죠. 이제 배심원들과 함께 앉아서 두 가지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 죽은 형제의 아내 나오미가 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고엘제도 기본법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만약 형제가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았으면, 그러니까 희년까지의 값을 계산해서 판 거죠. 그럼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땅값은 10년 어치 감가상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까지의 값만 주고 다시 사주면 돼요. 근데 그 땅을 사서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도록 지불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이런 권리에 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내가 땅을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하고엘, 이 고엘이라고 가장 더 가까운 친족이 나는 그거 못 물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처음에 나오미의 땅을 구입하라고 하는 경제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희생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모압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에서 있어서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이것을 어떤 결혼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 이 사람 자체가 왜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지 예, 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뭐 히브리어 그 발음에 관한 그 독법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룻기가 가장 문학적으로 수려한 히브리어의 어떤 운문적인 서사, 산문, 운문적 산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포에틱 프로즈라고 이야기하죠. 대서사시 같은 그런 시인데 이런 어떤 카니티, 카니타 이런 모음 하나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워드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그걸 가지고서 누구의 책임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이 달리 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해석학적인 문제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 네가 물으지 않으면 나라도 물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를 위해서 땅은 다시 사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룻과 결혼해서 아들은 안 낳아주겠다고 얘기해요. 상속자는 내가 만들어주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연로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먹고 살다가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인 본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외에 다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년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땅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대신 고엘의 값을 지불했는데 상속자가 없을 때 그 땅은 내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룻과의 결혼, 뭐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지불한 그 돈이 나오멜 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상속돼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나라도 낳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네가 낳아주지 않으면 나라도 낳아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땅을 소유하기 취득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나 앞에 거도 안 해. 그렇게 이야기. 처음에는 하겠다 그랬다가 룻과의 결혼 안 하겠다 그랬다가 보아스가 그러면 나라도 내가 아기 낳아줄 거야. 이런 어떤 아주 미묘한 그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낳아주겠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요. 룻기 4장 6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룻기 4장 6절 말씀인데요.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 때문에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물으겠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이득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될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보아스가 아들을 낳아주면 그 투자했던 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안 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예, 경제적인 어떤 유익만 취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에 대해서 룻기가 이렇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정에 관한 재물에 관한 책임을 감당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기업 고엘 제도의 가장 파운데이션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시간에 기본법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25장 23절이 가장 중요하죠. 너희는 땅을 영영이 팔지 못할지니 왜냐하면 땅은 내 것임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나그네와 거주자로 머물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소유권, 무소유가 아니라 신소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신 진정한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결코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선교적인 삶도 살아갈 수 없고요. 뭐 선교 현장에 있느냐 후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있었잖아요. 선교 현장에 있지만 어떤 자기 소유권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선교랑 상관없는 삶일 수도 있어요. 선교 후방에 있지만 마찬가지죠. 뭐 자기 소유권만 주장하고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불교의 경제관은 무소유입니다. 공술의 공수고요. 우리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자 이 땅에서. 저도 그게 한때 막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대학 때 읽고 또 이렇게 많은 수도원 운동, 청렴 우리 뭐 그 누구죠? 평화의 기도 쓰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그런 어떤 일대기 전기를 읽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선교사의 삶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강렬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점점 이렇게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무소유는 결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 팔아서 가지고 와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율법 율법학자인 그 청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소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라. 왜냐하면 율법사는 재산이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뒤바꿔 주시기 위해서 요청하신 거지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오라는 얘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그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감추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다 안 가져와서 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반만 가져와 놓고 다 가져왔다고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게 죄지 다 가져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팔아서 이건 내 재산의 절반입니다라고 하고 가져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관은 신소유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열심히 벌어서 다 관리해도 괜찮아요. 청지기로서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건가? 언제 나눠줄 건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신소유, 그래서 그런 경제관을 갖도록 우리 고엘 이야기를 통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산술,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고엘 제도를 감당하면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이 고엘 제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룻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미의 재산을 회복시켜줘야 돼. 그다음에 그가 엘리멜렉의 형제였기 때문에 나오미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주는 것, 그것이 아마 사실은 성경이 요구하는 법적인 제도. 근데 나오미는 이미 연로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을 이 고엘 제도의 계산에 넣지 않고 배제하고 나오미와의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가 실수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게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룻기의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민족, 예, 다른 종교인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저도 뭐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좀 들으셨지만, 그럼 불교 승려들은 내가 전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무슬림 어떤 그 무슬림의 꾸란 선생님들은 내가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런 선입관이 없어야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타주의, 어떤 선입관,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해야 된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랑 관계가 좀 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고엘의 책임 감당하지 않아도 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룻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요. 처음부터 이 모압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배타성을 갖도록 허용해요. 이 룻기의 기자가. 또 낭송하면서 모압 여인이랑 결혼했어? 아이고 죄 지었네, 잘못했네, 이런 생각들을 갖도록 그 앞에서 교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대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압 여인도 고엘 제도를 통해서 구속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여인을 유대 공동체가 포용해야 되고, 이 여인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 뭐 이런 데서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아마 다윗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도전하고 깨뜨릴 수 있는 굉장한 문학적인 장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반전을 통해서 이방인 모압 여인을 포용하게 되었다. 민족적인 배타주의를 뒤집는 어떤 반전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여, 이것도 처음에는 마치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것 같지만, 나오미의 재산을, 근데 뒤에 가서는 룻과의 결혼, 보아스가 아이를 낳아준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이기적인, 산술적인, 정말 일차원적인 그런 어떤 이기심의 근거에서, 탐욕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고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정말 구속자이신 더 리디머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작은 구속자로서, A 리디머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유익한가? 내가 계산한 것이 유익한 길인가? 하나님의 계산이 유익한가? 우리가 잠언에 보면 너희에게 그 먹을 양식이 있거든 물가에 던져버리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 날 후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야기하는데, 그럼 물 위에 음식을 던지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죠.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 강가에 굶주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거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이 물이라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강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음식을 던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고, 그 음식을 던진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이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야기죠. 그런 공동체, 나눔과 베품의 공동체,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율법이고 또 고엘 제도이고, 또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물을 짜는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또 민족적인 배타주의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고엘 제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선교적인 삶의 소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선교적인 삶의 소명은 고엘의 책임을 다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기업물을 자로 살아가야 돼.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돼야 되고, 일터의 기업물을 자가 돼야 되고, 선교 현장의 기업물을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과연 보아스로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이삭을 떼어주고 볕단에서 추수를 뽑아서 땅바닥에 버려주고 더 많은 곡식을 함께 나눠주고 정말 의롭게 법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 아니면 인색하게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일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보아스의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아까 질문이랑 두 번째 질문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룻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는데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김태